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15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2026년 새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뒤에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에서 뽑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제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꼽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참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속해 주신 것이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신년 감사 예배 설교에 앞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은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일에 어떻게 전심전력하고 집중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과 그 성숙함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야 하는 성숙함이어야지 혼자만 알고 있는 성숙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릴수록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아기들 보면은 자기만 알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숙해지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람과 부족함까지 자기가 대신 책임지며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포용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대신 채워주고 하는 이타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이 되어주셨던 이타적인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나보다 타인을 높이고 내가 낮아서 그 타인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면은 막 억울해하는데 우리는 억울해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섬겨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설교 후에 성찬식도 있고 해서 오늘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성숙함에 대한 개요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깊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성숙함에는 인격의 성숙함도 있고 신앙의 성숙함도 있습니다만은 둘의 관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격의 성숙함은 신앙의 성숙함 안에 포함된 일부라는 거예요. 제가 정의해서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인격의 성숙함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인격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함은 100%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라고 해서 진짜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면 성숙한 인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표에서는 신앙과 인격의 영역을 제가 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격과 신앙의 뚜렷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자, 본문 1절에서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출발한다. 만약 그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 뒤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믿음이 없지 인격이 없니? 라고 자신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즉시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존재일까요? 믿음에서 떠난 존재는 죄에 갇힌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이 사실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귀신의 가르침과 나는 귀신의 가르침 따르지 않을 건데,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심령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미혹하는 영을 따라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심에 무엇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런 참 부끄러운 표현을 썼어요. 외식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TV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TV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외식함이에요.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 거짓말이 들통나요. 3절에서는 헛된 가치를 붙들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혼인을 금하는 것과 음식물을 가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찾으려고 해요. 그건 헛된 거예요. 모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의도적으로 금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혼인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의도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드셔서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비혼주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비혼주의가 진리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또 제 이런 말씀에 어떤 분은 목사님,
결혼은 안 하지만 정자를 기증받아 아기는 낳겠습니다. 이런 선택으로 제 말에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보니까 연예인 가운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아서 여성이 키우고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그 글을 보니까 그분이 고백했어요. 아빠가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있었을 때 동네 부동산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그 자리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슬프지 않으세요? 이게 글쎄요, 제가 정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응?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결혼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형태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은 혼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도 단호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신앙상 먹지 말라라고 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분명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즉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과 신앙과 인격은 혼인을 금하거나 또는 음식을 가르는 일 등 이런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성숙한 신앙과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 본문 5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짧아서 쉽죠? 외우기 쉽죠? 올 한 해 동안 외우시고 바랍니다. 우리 표가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였는데 어떻게 이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 삶은 누구만이 가꾸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챙겨주기도 합니다만 성인이 되었을 때에 결국 내 삶은 누구만이 가꾸어낼 수 있을까요? 나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특별히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대신 살아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삶을 대체해 줄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또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 삶을 중단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내 인생은 누가 살아내야 합니까? 내가 살아내야 돼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나에게는 내 삶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끼고 보살펴야 할 인생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자신이 지금 가장 보살피고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은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너를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될 신앙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잘 가꾸어야 될 신앙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좀 더 멋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어리든 젊든 또 나이가 들든 자기 인생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응? 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 여러분 자신에 대한 좀 더 나은 어떤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100살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아침이면 일어나서 입술에 루즈, 여성분들이 바르는 루즈를 바르신대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할머니는 왜 아침에 일어나서 루즈까지 바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쁘면 좋잖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도 예쁘고 싶은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거울을 봤을 때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물론 성경에 보면은 자족하면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면 무관심하면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아니 자기 손해를 넘어서 얼마나 해가 되고 악이 되고 불행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관리하지 않고 막 살아내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살아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고 막 살아내요. 결론적으로 그 삶의 값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 책임이 돼요. 응?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인생을 항상 깨어서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그 열정.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멋있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하빈 목사를 보라. 사탄에게 야 사탄아, 저 이하빈 목사를 봐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냐? 훌륭하지? 그러면 사탄이 온매 기주고 그러고 싶어요. 사탄을 기죽게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사탄을 좋아하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사탄을 무시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얼마나 폼잡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폼잡고 싶으시고,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딸이야, 내가 쟤를 위해서 죽었어. 얼마나 멋진 영혼이냐,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사탄아 똑바로 봐라 할 때 사탄이 꼬랑지를 빼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영혼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영혼의 성숙함을 가꿀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읽은 본문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이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시간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올해 나도 일독을 꼭 해보자. 작년에 일독했으면 올해 이독을 해보자. 말씀을 내가 묵상해보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진다고 했는데 기도 시간을 채워보자. 10분 했으면 30분, 30분 했으면 1시간, 1시간 했으면 2시간. 내가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자. 예배로 성숙해지. 내가 올해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내가 올해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나 더 늘리겠다.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 저녁에 미스바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겠다. 그래서 나를 가꾸세요. 여러분을 가꾸세요. 세상의 명품으로만 가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명품으로 옷을 입고 백을 들고 신발을 신은들 속에 썩은 영혼이 있다면, 냄새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삶이 뭐가 되겠어요? 속에 사단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다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끝까지 명품의 외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명품으로 가꾸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명품이 되시면 우리가 외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깊은 영혼의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내 나를 가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그 영혼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올해는 정말 여러분을 영적으로 멋지게 코디 한번 해보세요. 멋지게 코디를 하세요. 입술도 여러분 루즈만 바르지 마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해져야 돼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되고, 평안의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고, 칭찬의 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손과 발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르잖아요. 어쩌면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멋지게 코디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자.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올해 저 집사님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